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1월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는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에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여러분은 훗날 여러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히기를 바라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기록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영적 신분을 나타내며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조가 그냥 평서형이나 권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즉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병법서에 36개라는 것이 있죠. 병법 전수를 36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모은 것인데 그 마지막 36개에는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강한 적과 싸울 때 때때로 퇴각해서 제 공격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병법 전술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36개는 영적 싸움에도 종종 적용됩니다. 모든 일에 무조건 맞붙어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정면 승부보다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앞서서 언급했던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앞서 거짓 교훈과 또 그들의 교만, 변론과 다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해야만 하는 것에는 먼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 즉 이단들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 관계를 지속하다가 심각한 영적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즉 한두 번 경계했음에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아예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즉 이단은 집안에 들여서도 안 되고 아는 척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과는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과 피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피해야 하는 멸망의 요소는 바로 교만과 악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즉 악인을 피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한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 즉 25명 중에 1명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예요.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가 병적으로 강한 성격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나르시시스트들과는 아예 상종을 말라고 합니다. 주변에 나르시시스트를 발견하게 되면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냥 피해버리라고 조언하죠. 그것이 그들에게 해를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 또 오만한 사람, 악인,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과 탐욕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 현장에서 그대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곧장 그 현장을 피했고 도망갔죠. 성경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탐욕도 피하라고 하시죠. 앞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에 집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자족하는 삶은 경건에 큰 유익을 주지만 탐욕은 우리를 유혹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하고 결국은 파멸로 내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런 멸망의 여러 요소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을 피하고 악인과 교만을 피하며 정욕과 탐욕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싸움은 정면 돌파를 해야 하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우회하거나 피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단, 악인, 탐심, 이런 멸망의 요소들로부터는 신속하게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좋은 덕목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 후반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따르라라는 말이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나쁜 것들을 멀리 피해야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나 악인, 탐심은 피해야겠지만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은 추구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귀신이 떠돌다가 원래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빈 것을 알고 나중에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귀신을 더 데리고 그 사람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악령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집이 계속 주인 없는 상태로 비어 있다면 얼마든지 귀신이 다시 또아리를 틀 수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나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능력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실 때 우리 몸은 성전이 되고 비로소 우리는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삶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짓 교훈과 이단, 또 오만과 악인, 정욕과 탐심이라는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들은 추구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삶의 끝자락에 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관제와 같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죠.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이와 같은 상급은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너도 나의 갇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위축되지 말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맹렬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이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영적 주적이 마귀인 것을 자꾸만 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태는 아마 어쩌면 마귀가 가장 원하는 상태일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마귀는 우리의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만 하는 축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귀 앞에서 전혀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귀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을 굴복시키셨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간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워왔던 바울에게는 수많은 예수의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시나요? 혈육의 싸움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싸움인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녔던 그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의 눈물 속에도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단과 교만과 악인과 정욕과 탐심을 피하며 살게 하옵소서.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 첫 주에 있는 그 직분제 선출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